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배에 방해가 된다, 저리 가라 그러면서 내쳤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중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작은 손을 당신 손 안에 밀어 넣을 때 아이의 손에서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지저분하게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강아지를 만지느라 더러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 밑에 사마귀가 있고 새끼손가락에 붕대를 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중요한 이유는 그 손이 미래의 어느 날 성경을 쥐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발 권총을 쥐고 있을 수도 있고 도박판에 뺑뺑이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상처를 친절하게 치료해주는 아름다운 손이 될 수도 있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 비참하게 벌벌 떠는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손이 바로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손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안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이오넬 헌트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지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통계가 나왔는데요. 30세가 넘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겨우 4%에 불과했습니다. 15살에서 30세 사이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 그리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나머지 86%의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나는 15살이 되기 이전에, 즉 어린 시절에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라이오넬 헌트는 자녀가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풍토를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대학생이나 장성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미 장성한 다음에는 시기적으로 늦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가장 큰 사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다음 세대 전도축제 5.14 처치데이로 모입니다. 이날은 모든 다음 세대가 교회 가는 날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부모 형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다음 주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전심전력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위에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전심전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사사기는 약 400년간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반복해서 살면서 짓던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걱정을 태산같이 많이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오늘 너희 12지파의 모든 족장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도 오늘 나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 가나안 땅의 풍습을 쫓아서 이방신을 숭배할 것인지 너희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사후에 아주 빠른 속도로 가나안의 풍속과 문화에 동화가 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예사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주신이 바알과 아세라였는데 바알은 전쟁과 풍요의 남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바알의 배우자격이었는데 성과 타산의 신으로 당시 가나안 원주민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징계의 방편은 주변국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고 압제를 당하게 하고 기근이 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어 줍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지요. 또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 이방인을 통한 징계,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그리고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사이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여러 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4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사사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일한 왕이시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김으로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미지근하여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지 않게 되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타락하여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등지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나의 진정한 내 삶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대학교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사기는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경종을 울려주는 책입니다. 불신자가 타락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얼마든지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생생한 증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게 될 때에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기 위해서, 재직이 재직답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있는 말씀은 기도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사,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기도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원과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잦은 침략으로 7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7년 동안 고난을 당할 때에 모든 식량을 다 빼앗기고 가축을 다 빼앗기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평지성에서는 살 수가 없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땅굴을 파고 그리고서는 그곳에다 산성을 쌓고 그리고서는 그 산 꼭대기에서 그들이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뛰어난 지혜가 있어야 되고 통솔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혹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두려워한 나머지 몰래 포도주를 짜는 그 작은 바위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연약한 농부였고 쫄장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왜 약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느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계속해서 겪을 이유가 있느냐 따지며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자기들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 살면서 지은 죄악을 회개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감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우리 집은 므낫세 집안 가운데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믿을 수도 없다고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는 대뜸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쫄장부였고 겁장이었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하시는 말씀이 너는 큰 용사다. 어떻게 내가 큰 용사가 될 수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사, 위대한 용사, 더 이상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겁장이가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재차 그에게 사사기 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살아계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절장부가 겁쟁이가 대장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입니다. 치열한 경쟁 시대의 경쟁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 취업 경쟁, 결혼도 경쟁이에요. 남북과 대치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가정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품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주위 환경 때문에 기도원처럼 낙심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망언을 일삼거나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자의식이 약하여 숨어 살거나 나는 가난하고 못 배웠고 가진 것도 없고 내 주위에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떳떳하지 못할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기가 죽어 살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깊이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도움을 요청하려고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기도원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침략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쫄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내 머리, 내 지식, 계산하고 따지고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원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말씀을 들은 기도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표징과 약속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6장 7장에 걸쳐서 다 읽으면 좋겠지만 읽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너와 함께해 그러면서 오트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 기도원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요아스 집안에 바알신 바알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여러분 도끼를 들고 망치를 들고 가서 그 바알 산당을 다 깨부수고 그리고 바알 산당과 함께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숫소를 불태워가지고 아세라 목상 나무 위에다가 숫소를 올려놓고서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히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바알신에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가보았더니 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알신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아세라 목상이 완전히 찢어져 가지고 이것이 불태워져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기도원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알신을 바알사당을 무너뜨렸다고 기도원을 죽이려고 하고 막 대들었는데 나중에 이 기도원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것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냐? 기도원이 바알과 겨루어 이겼다. 바알을 해파하였다.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을 해파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애착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깨부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밖에 우상들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하루속히 깨뜨리지 않고서는 결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승리를 거머쥘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복음 노원교회 유종록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유 장로님 가정은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1년이면 몇 차례 날을 받아 고사를 지내고 구슬을 하는 무속신앙이 아주 뼛속 깊이 그렇게 새겨져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병들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달간 입원해 있다가 치료를 받고 퇴원을 났지만 전혀 차도가 나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권고를 듣고는 어머니가 앞장을 서서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합니다. 전혀 차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남묘호랭객교를 믿으면 낫는다고 해서 남묘호랭객교에 따라가 보고 남묘호랭객교의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따라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어떤 권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받아서 그 병중에 있는 아내가 교회에 따라갔습니다. 목사님이 병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에 기도를 받았는데 여러분 병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먼저 아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되는 유장로님, 그때는 유장로님도 아니지요. 남편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우연의 일치다. 병원에도 갔다 오고 굿도 하고 남묘호랑객교에서 도움도 받고 마지막에 기도했더니 나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욱 달라진 것은 문정걸식하는 거지들이 찾아오면은 마당까지 쫓아가서 반가이 영접을 하고 말 위에 올라오라 그러고 상을 차려주고 그러면서 거지들이 한두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닌데 오는 거지들마다 정성을 다하여 상을 차려주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나중에 아빠한테 고백하기를 아빠 멀리서 온 친척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아내가 아내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도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 순복음 노원교회에서 잘 섬기는 그런 장로님입니다. 제가요 인터넷도 들어가보고 그 장로님을 보았더니 환하게 웃는 모습이 야 이분은 진짜 예수님을 닮은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아내를 시작으로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섰던 어머니 역시 아내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겁쟁이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 순간 우리 앞에 작은 문제가 태산처럼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문제로 보이지 않기를 점점 작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기도원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싸웠기 때문입니다. 기도원과 300용사는 여러분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야 너무 많다. 그 가운데 두려워 떨고 기세에 늘려가지고 겁에 질린 사람 다 돌려보내라.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 1만 명이 남아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 그것도 많다. 그래서 몇 명을 돌려보냈어요? 예, 9,700명을 돌려보냈어요. 9만 명을 물가로 데리고 갔는데 300명의 사람들은 경계 근무를 쓰면서 무기를 놓지 아니하고 물을 손으로 핥아먹는데 9,700명의 사람들은 무기를 내려놓고서는 물을 핥아먹었습니다. 개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릎 꿇고 물을 훑어먹은 그 9,700명 다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핥아서 이렇게 경계를 늦추지 않는 300명은 남겨두어라. 그 기도원과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 13만 5천과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의 승리는 군사의 수나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쓰러뜨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히 상대할 자가 없고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었으면 바알을 먼저 허물어뜨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팎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대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마치 굴러가는 한 덩어리의 보리떡이 되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가정이 되고 또 직장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기도원이 대장부가 되고 큰 용사가 되어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해 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원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호로 충만케 하여 마침내 하나님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장벽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이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